우리가 이제 드디어 다니엘서 10장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연대기 순으로 성경을 한 절씩 한 절씩 읽고 또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지난 주일에는 다니엘서 9장까지 했죠. 오늘은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 이제 할 텐데 이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은요 조금 어려워요. 다니엘서가 좀 어렵긴 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 바로 10장부터 12장까지 내용입니다. 네, 이 10장부터 12장의 내용은 이게 역사적인 그 자리, 당시 이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이런 구절은 뭐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이 10장을 읽다 보면요 반드시 5분 안에 주무세요. 그래서 이 참 좋은 수면제 잠이 안 오면 10장을 읽으면 그냥 졸려요. 그러나 그 역사적인 현실, 역사적인 상황, 삶의 자리를 알게 되면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10장과 11장, 12장의 내용은요 굉장히 큰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냥 성경을 무슨 좋은 말씀을 모아놓은 금원집 정도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과 그 정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하늘에서 뚝 뭐 좋은 말씀 기록한 금원집, 잠언집, 무슨 교훈집 이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인 자리, 삶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진 않고 그냥 어디 좋은 말 없는가 그것만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에서만, 개인 구원의 차원에서만 이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이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굉장히 스케일이 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스케일이 크시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우주 만물 얼마나 광대무변합니까, 여러분? 그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니까요. 하늘이라도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발등상조차도 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크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 하늘의 하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발등상도 되지 못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스케일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내 문제, 내 개인 구원 문제, 내 가정 문제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관심 갖는 이 주제에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케일이 어마무시하게 크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관심이나 우리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나 우리의 삶은 어쩌면 그렇게 좁쌀염과 같은지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그거 문제 해결하지 못해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우리 하나님은 어마무시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들의 실제 살아가는 행동은 너무나 우리 하나님의 그 광대무변하신 모습과는 동떨어진,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의 아버지랑 우리는 뭐요? 아들도 아니면 아들들, 그 자녀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이 좁고 그렇게 꼬장꼬장하고 조그만 문제 가지고 그냥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하는지.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성경에서 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도저히 우리가 부끄러워가지고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는 그 언행 심사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냥 고개를 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10장, 11장, 12장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굉장히 눈을 크게 떠야 돼요. 여기는 굉장히 스케일이 크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여기 나타나 있기 때문에 눈을 크게 뜨지 않으면은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그 사건을 기록하는 게 때문에 굉장히 오래 전에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지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좀 더 먼저 크게 말씀드리면은 이 10장, 11장, 12장 중에서 10장은 11장, 12장의 서론의 역할을 해요. 서론. 10장에서 어떤 무슨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격적인 사건은 11장, 12장에서 일어나고 11장과 12장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서론적으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보았다. 그 환상의 내용이 11장, 12장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10장은 11장, 12장의 서론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10장, 11장, 12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사실은 신구약 중간사를 요약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신구약 중간사. 우리가 성경 강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말라기가 이제 끝나고 말라기서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까지의 기간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그랬죠. 그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래요. 신구약 중간사. 뭐 신학교에서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뭐 전혀 얘기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가 끝나고 곧바로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나와서 말씀을 전파한, 그게 아닙니다. 말라기 시대가 끝나고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요. 그걸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그 신구약 중간사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왜 그런 상황에서 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돌아갔을 때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근데 좀 어려워요.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신구약 중간사 400년인데 우리가 열왕기 하서에서 봤잖아요. 열왕기 하서에서 남쪽 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3번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하죠. 그래서 일단의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한때 이제 바벨론 나라가 아주 막 승승장구하고 중동 지역을 뭐 떵떵거리고 위세를 떨치면서 통치하던 이런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걸출한 왕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요. 그 역사적인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류 역사의 제국다운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한때 뭐 위세 등등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좀 있다가 헬라 제국이 일어나죠. 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라는 그 걸출한 인물이 또 일어나 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한 200년 정도 역사가 진행돼요. 200년 후에 헬라 제국에 의해서 무너져요. 그리고 이제 이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데, 헬라 제국도 한 200년 정도 이렇게 지속되다가 결국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잖아요. 이렇게 신구약 중간사 400년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그 페르시아 시대 그리고 헬라 시대, 그 400년간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10장, 11장, 12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전체적인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셨죠? 거기에 대한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떤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사실은 이 다니엘은 결국은 고레스 왕 3년, 여기 10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제 1차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다니엘이.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해방됐잖아요. 그리고 고레스 3년에 하나님 주시는 계시를 본 거예요. 어떤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미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페르시아 시대 200년, 헬라 시대 200년, 그러면 도합 400년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다니엘로부터 따지게 되면은 한 200년 내지 4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지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굉장한 계시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읽으면, 야,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이 스케일이 크신 분이고, 벌써 200년 후에, 400년 후에, 아니 또 12장에 가면 역사의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도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스케일이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은 좀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역사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역사 공부.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관심이 별로 없어, 사람들이. 그냥 내 개인적으로 뭐 지금 당장에 보탬이 되는 무슨 말 해주지 않을까, 거기에 관심이 많은데, 좀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역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 이 역사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가지고 어떻게 귀결되는가, 이런 데서는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이제는 빨리 그런 수준 벗어나야 돼. 개인 구원의 차원에서. 여러분, 성경의 진리가 100이라고 한다면 개인 구원에 대한 문제는 한 1%, 2%밖에 안 돼요. 나머지 98%, 99%는 더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그냥 내가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내 개인적인 문제에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밖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 성경이 별로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고, 성경 말씀을 해주시면 졸리기만 하고, 이제 그러한 유아틱한 수준에서 빨리 우리가 벗어나야 돼. 적어도 우리 들고 보는 샤론교회 교우 정도 되면은요. 자, 이 정도 서론을 하니까 벌써 또 집에 갈 시간이 돼버렸네. 그래서 10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의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신구약 중간사 시대 때에 큰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150년 전쟁이라고 합니다. 150년. 좀 설명이 긴데요.
그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에서 무너졌다 그랬죠. 마케도니아 알렉산더가 일어나 가지고 헬라 제국을 그냥 10년 만에 다 정복을 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저 로마로, 지금의 이탈리아죠, 그리스, 그 다음에 지금의 터키가 가보니까 대륙이에요. 터키는 정말 엄청난 땅입니다. 가보니까 거기가 구약의 땅이고 신구약 중간사 시대 땅이고 신약 시대 땅이고, 사도 바울이 그 터키 지방 다 다니면서 복음전의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지금 가보면요, 십자가를 눈을 씻고 쳐다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아주 어마어마한 그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그 지붕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겠어요? 초생딸이 있어요. 초생딸은 뭐요? 이슬람이죠. 전부 이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운 그 터키 전역이 전부 십자가는 눈을 찾아볼 수가 없고 초생딸로 가득 차 있어요. 이슬람이 전부 정복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이후 시대, 사도 바울 이후에 결국은 신앙이 흐지부지 돼가지고 이제 이슬람이 다 차지하고 말았어요. 정말 통탄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터키 지방, 그 다음에 지금의 이란, 이라크, 거기를 아시리아 지방이라고 그래요. 아시리아 지방. 터키 지방을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도요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거기 제가 몇 년 전에 이란 가봤는데 정말 땅덩어리가 대륙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그 경찰 국가라고 자처하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을 호령하는 나라가 있죠. 그 나라 어떤 나라예요? 미국이란 나라 아닙니까? 미국하고 맞짱 뜨겠다고 그냥 팔을 걷어붙이고 덤벼드는 두 나라가 있어요. 이 세계에서 지금. 한 나라 어떤 나라요? 저기 한민족, 그 이름도 찬란 한민족 중에 저 북쪽 땅 있는 사람들이 미국과 맞짱 뜨자고 막 덤벼들고 있잖아요. 또 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이란이에요. 이란이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들입니다. 이 이란 민족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세운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들이야 이것들아, 이러면서 이제 미국과 맞짱 뜨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대단한 땅이에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거기를 다 집어삼켰어요. 그냥 알렉산더가 10년 만에. 그리고 더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은 물론이고 그 밑에 내려와서 이집트, 지금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땅까지 전부 집어삼켰어요. 여러분, 이집트만 해도 그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탈리아, 그리스, 그 다음에 이 터키, 이란, 이라크, 밑에 내려 팔레스틴, 그 다음에 이집트, 이 땅은요, 전 중동 지역을 다 포함하고 있는 땅이에요.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런 땅을 딱 10년 만에 다 정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냥 알렉산더가요 죽고 말았어요. 그 풍토병에 의해서 죽었다고 이제 정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야사에서는 아마 장군들에 의해서 독살당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어쨌든 10년 만에 그 거대한 헬라 제국을 만들어 놓고 죽은 다음에 너무 땅덩어리가 크니까 그 휘하의 장군들 4명이 땅덩어리를 4쪽으로 쪼개가지고 한 자리씩 차지해가지고 다스렸던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제 헬라 제국 이후에 200년 동안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200년 동안에 그 이란, 이라크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왕조가 셀루코스 왕조였어요. 아니, 셀루코스는 이제 이집트죠. 이집트 맞습니다. 셀루코스가 이제 그 톨레미라는 사람의 휘하 장군이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4쪽으로 땅덩어리를 나눠 가지고 차지했다 그랬죠. 그래서 저쪽에 지금 그리스는
이 카산더라는 장군이 차지했어요. 카산더, 알렉산더, 휘하 4명의 장수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카산더라는 사람이 그리스 본토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이 터키 지역, 이 소아시아 지방은 리스마커스라는 장군이 차지했고, 그 다음에 그 이란 이라크 지역, 아시리아 지역은 안티오쿠스라는 사람 장군이 차지했고, 그 다음에 이집트, 애굽은 톨레미 장군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톨레미 장군하고 안티오쿠스하고 서로 주도권을 놓고 티격태격 싸우는데 몇 년 동안 싸웠느냐? 150년을 싸웠어요. 이것이 유명한 150년 전쟁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그 다니엘서 10장 옆에다가 150년 전쟁 이렇게 적어놓고 집에 가서 컴퓨터에서 150년 전쟁 한번 쳐보세요. 옛날 사람들이 싸울 때 우리처럼 요즘에 우리 뭐 1년 2년 싸우고 그만두잖아요. 얘네들은 한번 싸우면 150년 싸워. 어떤 애기가 태어나 보니까 싸우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 싸우면 안 끝났어요. 그냥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제국 내내 이 톨레미 왕국하고 왕조하고 남쪽에, 그 다음에 북방왕 셀루쿠스, 안티오쿠스가 이제 자리를 차지했는데, 안티오쿠스하고 톨레미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안티오쿠스가 축출당해요. 톨레미에게 패배해가지고.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를 축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톨레미의 휘하 장군 중에 셀루쿠스라는 이런 장군이 있었는데, 그 셀루쿠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란 이라크 지역 북쪽 지방에 이제 왕이 돼 가지고 통치하는, 이걸 셀루쿠스 왕조라고 합니다. 이 북방왕이라고 성경에서 이 다니엘서 11장 11장에 보면요, 북방왕 남방왕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북방왕이라는 것은 셀루쿠스 왕조를 말하는 것이고, 남방왕은 톨레미 왕조. 그래서 이 남방왕 북방왕 이 두 세력이 주도권을 놓고 150년 동안 싸웠단 말이에요. 그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11장의 내용이에요. 자,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여기 10장 1절 다시 보면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150년 전쟁을 얘기한 것이란 말이죠.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 슬퍼하며 세 이레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큰 계시를 받고 너무 다니엘이 두렵고 떨려가지고요, 세 이레 동안에 슬퍼하며 금식했다는 거죠. 근데 뭐 완전 금식은 아니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좋은 떡을 먹지 않은 절제한 금식, 절제된 금식을 한 거죠. 그리고 기름을 머리에 바르지 아니했습니다. 4절에 첫째 달 24일에, 그래서 그 고레스 제3년 첫째 달이죠. 24일에 내가 hitteg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hitteg이라는 것은 지금의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 티그리스 강하고 그 위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을 휘어 감던 그 네 강 중에 두 강이 이제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이거든요. 저도 그 유프라테스 강 가봤죠. 티그리스 강도 가보고, 근데 아주 우리나라 섬진강보다는 더 커요. 한강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습니다. 물 수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티그리스 강이라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는 거죠.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그러니까 우바스는 이 지명 이름이에요. 지명. 우바스에서 생산된 순금띠를 띠고 있었다는 거. 어떤 사람이 우바스 하면은 금 생산지로 유명했습니다. 우리 광양 그러면 특산물이 뭡니까? 매실. 이 매실 또 한물 같죠? 이 뭐죠? 과거에는 감,
이제 밤이었는데 이제 밤도 한물 가고, 이제 매실 또 심었는데 매실도 또 한물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예? 아, 옛날에 금이었어요? 그 여기가 우바스네. 광양이 그래서 맞아요. 제가 옛날에 그 역사 시간, 자연 시간인가? 그때 이 광양이 금 생산지로 유명하다,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요. 우리 어디 광산 좀 탐색해가지고 한번 금을 캐러 갈까요? 사곡 쪽에? 그랬던 것처럼 이 우바스 그러면은 금 생산지로 유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바스에 생산된 순금띠를 어떤 사람이 띠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를 읽어보면은 마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 봤을 때 그 묘사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본 거 아닌가. 근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나중에 우리 주님이라는 게 확실한데, 여기서는 주님인지 인자같이 생긴 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확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굉장한 분을 봤어요, 이 다니엘이. 여기 7절에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했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다니엘만 환상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환상을 보지 못, 음성만 들었던 거죠. 근데 그분의 목소리가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무리의 소리,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무리의 소리. 무리의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큰 물이 흘러가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지금 다니엘은 그분의 음성을 들으니까 큰 무리가 소리칠 때의 그런 소리 같더라. 여러분이 지금 한번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 정도 소리 아니야 이거. 식사 안 하셨어요? 좀 배에 힘을 주고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 정도 소리가,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러니까 지금 환상은 보지 못해서도 어떤 사람들이 그 큰 소리에 깜짝 놀라가 다 도망쳐 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다니엘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7절에 다시 보면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봤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해서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왜 도망했어요? 너무 소리가 크니까, 안 보이는데 큰 소리가 나니까요, 깜짝 놀래가지고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여기 깊이 잠들었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혼절했다는 겁니다.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다니엘이요, 갑자기 그냥 어떤 큰 어마무시한 분을 봤어요. 다른 사람들 안 보여.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떨게 하는 커다란 음성을 듣고 그냥 혼절해가지고 지금 깊이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 앞에 나올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준비 없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한 결례예요. 하나님 앞에, 그 광대무명하신 하나님 앞에, 이 어마무시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까? 말 한번 삐끗 잘못하면요, 그 자리에 그냥 즉사해서, 옛날 구약시대 때는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 물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가 이제 지성소까지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너무 준비 없이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뵌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다니엘이 원래 담대한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앞에서도요 조금 눈 하나 깜박 안 한 사람이에요. 네? 느부갓네살이 너 이놈의 새끼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려? 그래, 죽이십시오. 이런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절대로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벨사살, 그 굉장한 세상을 떵떵거리고 호령하는 그 벨사살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이나 그런 세상 권세 앞에 절대로 무릎 꿇지 않고 굴하지 않는, 언제나 당당한 이런 사람 찾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용감하고 당당한지. 그런 사람인데 그 어떤 환상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혼절해서 그냥 쓰러져 버렸단 말이죠. 그럴 정도로 대단한 장면을 지금 봤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10절에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그러니까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켰다는 게 어떤 식으로 일으켰다는 거예요? 어디를 잡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어디를 잡으면 손이 땅바닥에 닿고 무릎도 땅바닥에 닿은 채로 이렇게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어디를 잡은 거예요? 우리 이 배를 잡고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쭉 늘어진 거예요. 그냥 죽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 굉장한 분이 다니엘의 그 허리, 배를 붙잡고 이렇게 부추기고 이렇게 일으켰더니 무릎과 손은 땅바닥에 닿은 채로 이렇게 일으킴을 받았단 말이죠. 어떤 상황인지 상상이 되죠? 10절 잘 읽으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나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이 혼절해가지고 그냥 기운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마치 풀 죽은 배추처럼 소금 쳐가지고 그냥 흐느적거렸어요. 그럴 정도로 무서움이 임했단 말이죠. 내게 이르시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네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가장 줄쳐보세요.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도요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관심 별로 없어.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잘 된다, 복 준다, 그죠? 이런 데나 관심이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깨닫게 되는 그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에 목숨 걸고 진리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찾기 힘들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저 자기 관점에서 자기 문제, 뭐 자기 잘되고 복 준다 그런 얘기나 들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 관심 없어요. 어떤 사람이 관심이 있느냐? 스스로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결심한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교회에 나올 때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진리를 깨달을 것인가, 그리고 그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이 진리 위에 내 삶을 다시 재정비해서 그 진리 위에 내 삶을 세워나가리라, 이런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진짜 교회 나오는 목적이지, 뭐 자기 뭐 문제 해결하고 자기 뭐 사업 잘 되고 뭐 잘 된다, 복 준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건 백날 신앙생활 해봤자 그건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로 결심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따라 제가 살겠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내 인생과 세계관, 역사관, 물질과 가치관 전부 바꾸어서 그 진리 따라 제가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런 사람은 하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 진리를 깨달으려고 그렇게 결심하던 그 첫날에 하나님 벌써 응답하셨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앞으로 되어질 미래 일들, 이 다니엘이 앞으로 우리 민족이 어떤 역사를 기록해 나갈 것인가, 거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겸비하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한 그것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알려주려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제대로 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 시작하자마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00번이나 헌금을 받아 먹고 나서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 한국교회가 1,000번째 1,000번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래서 1,000번째 헌금하라고 그래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1,000번째 할 때, 1,000번 할 때 이 번이라는 게 한 번, 두 번 할 때 번이 아니고 태울 번이에요. 구울 번. 그래서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한 번에 제사 드린 것이 1,000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1,000번째 드리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1,000번째를 드렸기 때문에 응답하신 것도 아니고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실체적인 진실인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1,000번째를 바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1,000번째 헌금 하라고 그래요. 제가 이거 보니까요, 1,000번째 헌금 안 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교회 다 해.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줬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째 그거 하면 안 돼. 하나님이 1,000번이나 헌금을 받아먹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면은 그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조그마한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군주란 말이 줄쳐보세요. 군주. 이 군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사르라는 거예요. 사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사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많은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사르라는 말은 지도자 혹은 두목 혹은 통치자, 리더, 캡틴, 또 혹은 천사장 혹은 호국신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호국신. 그러니까 지금 여기 13절에서 이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군주란 말 자체가 조금 번역이 미약합니다.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를 바사 왕국의 이 군주는 호국신, 페르시아 제국을 지키고 보호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지키고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르예요. 여기서 말해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 바사 왕국의 호국신이 나라를 지키는 신이죠. 근데 뭐 우상 단지나 뭐 우상 단지는 아니고, 어쨌든 우상은 뭐 생기가 없으니까
어쨌든 바사 왕국을 지키는 그 나라의 신, 그 신이 20일 동안이나 나를 막았으므로 하나님 보내신 그 사신을 막았다는 거예요.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 여기서 군주는 이제 천사장이죠. 이것도 사르인데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결국은 도와줘 가지고 이 페르시아를 지키는 호국신을 이렇게 이제 대신 싸워줬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이제 사신이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래서 잡을 보세요. 지금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3년, 그러면 바벨론에서 이제 노예 생활한 지 70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 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노예에서 해방이 됐는데 앞으로 이 우리 민족이 어떤 역사를 기록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이제 해방된 나라를 맞이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조성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우리가 나라를 세우고 이제 결국은 나라를 이끌어 갈 텐데,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초미의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일제 시대 때에 그 36년 동안 식민지에서 해방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때 해방됐을 때 가장 큰 초미의 관심사가 뭡니까? 이제 우리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단 말이죠. 다니엘이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을 보내가지고 앞으로 너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걸 이제 보여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라 하더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어떤 역사를 기록해 가지고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들어서 가지고 또 헬라 제국은 어떤 역사를 기록해 갈 것인가, 그 페르시아 헬라 제국 400년간의 역사를 압축해서 지금 보여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거기 주셔보세요. 인자와 같은 이. 예수님이 자신을 항상 소개할 때 인자라 그랬죠. 인자란 말은 Son of Man입니다. Son of Man, 그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같은 형상이 보여가지고 그분이 이제 주님 같기도 하고 아닌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예수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실은 힘이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 크고 높기 때문에 그 뜻을 따르려면은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근심이 더하고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 받았다고 하면서 떠버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 가짜들이, 짜가들, 이 거짓 선지자들, 종교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막 TV 나와가지고 막 입에 거품을 사는 100% 그 가짜들이에요. 무슨 지금 한기총의 전광훈이라든가 또 변승욱이라 완전히 종교 사기꾼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요 힘이 다 빠져버려요. 너무 두렵고 놀라가지고 저렇게 그냥 펄떡펄떡 뛸 수가 없어요.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리니. 이 바사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호국신하고 싸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페르시아가 무너지면,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그랬죠? 헬라 군대가 들어온다. 헬라 군대. 페르시아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앞으로 역사가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거죠.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자, 이런 음성을, 또 이런 계시를 다니엘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11장에서 자세하게 나오는데 다음 주에 그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이런 대단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실은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짧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실제 다니엘의 실존적인 삶의 모습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말 한마디는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인정받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이란 가보니까 이란에 다니엘의 무덤이 지금도 있는데, 지금부터 2500년 600년 2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다니엘이. 근데 2500년 전의 사람을 지금도 이란 사람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그 다니엘의 무덤에 와가지고 성지 순례하는 것을 봤습니다. 다니엘의 무덤 가서 이제 다니엘 무덤에 이렇게 손을 대가 자기 입에 대면은 다니엘의 능력이 자기에게 전가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 무덤 가서 엎드리고 이렇게 무덤에 이렇게 손을 대고 입 맞추는 이런 것을 제가 봤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웬만한 사람은요 100년이면 다 잊혀집니다. 아니 100년도 안 가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한 10년이면 다 잊혀질, 10년도 안 걸릴 겁니다. 이 사람이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요 조금 있으면 잊혀져 버려요. 중앙교회 사람들은 이제 제가 3년 6개월 저를 벌써 까맣게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5년도 안 가. 미안하지만 여러분도 저 한 10년만 안 보면 저 까맣게 잊어버릴 거예요. 아니, 우리의 사이가 안 좋아서가 아니고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사실 10년 기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50년? 거의 50년 지나면 다 까맣게 잊어버려요. 다른 세대인데. 이 노무현 대통령 지금 새로운 세대는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지금 10년밖에 안 됐는데도 서가신지. 근데 100년 전, 이거는 까마득한 옛날 사람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2500년 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잊질 않고 이 이란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찾아와 가지고 다니엘 무덤 앞에 무릎 꿇고 입 맞추는 이런 모습을 보는 걸 보면은 다니엘이 살아생전에 얼마나 위대한 삶,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굉장한 하나님의 계시를 본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다니엘에게 특별한 이 계시를 보여줬을까요, 하나님이? 다니엘만 그렇게 특별히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그만큼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그런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은 그 70년 전에 포로 잡혀와 뜻을 정했다 그랬지요.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 마시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평생 동안 70년 동안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요, 절대로 뭐 그런 세력자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자 앞에 무릎 꿇고 그저 안주하고 그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딱 부러지게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세월이 70년이 이상이 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귀히 여기시고 다니엘이 임하셔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이 역사의 미래를 훤히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의 말 한마디가 거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릴 정도로 그렇게 권위가 있었습니다. 괜히 주어진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샤론의 교우들이 정말 다니엘처럼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 진리를 깨달으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그 진리로 무장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세요.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물질관, 가치관을 바꾸세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다니엘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냥 대충 그저 살다가 그냥 신앙생활 겉모습만 이렇게 하는 이런 자가 아니고 정말 진리 앞에 무릎 꿇고 스스로 겸비해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전 존재를 실어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몸부림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걸 잊지 말고 그런 하나님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다짐하는 기도를 함께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